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선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긴 막간이 두 장면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까지 작은 책 장면을 살핀 줄 압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것으로 끝나죠. 이것은 사도가 남은 생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일을 가리킵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선 교회도 세상 끝까지 사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어 살피는 이 두 증인 장면에도 나옵니다. 이 증거하는 교회를 두 증인이 상징하는데 두 증인은 세상 끝에 이르러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42달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하는 말씀과도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 핍박하는 세상에 거듭 화가 임할 텐데 두 증인 장면에 이어 일곱째 나팔 부는 때 특히 세 번째 화가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사실이 작은 책 장면에도 예고가 되어 있었지요. 10장 7절이 그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거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시 요약하고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어서 이 두 증인의 정체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우리가 두 촛대를 먼저 지난 시간 살폈고 이어 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마쳤지요. 이어 이 감람나무를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이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스가랴 4장의 5째 이상을 통해서 촛대와 감람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살폈는데 바로 거기 이 표현이 나왔지요. 스가랴 4장 11절 14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14절 앞에 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금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직분자, 감람나무지요. 이들은 기름 발리운 자, 곧 직분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일 텐데 동시에 오실 메시아, 곧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이 섰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지금 계시록에 번역된 똑같은 말인데 그 뜻을 새겨서 모셔라는 말을 적절하게 넣었습니다.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계시록에는 온이라는 낱말도 없고 이라고 하는 낱말도 없이 그냥 그 세상,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라는 말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스가랴처럼 온 세상이라고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주, 물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텐데 특별히 여기 이 땅이라는 말, 세상이라고 풀어 번역한 이 땅이라는 말을 여기 쓴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이방이 42달 거룩한 성을 짓밟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이들이 이 세상 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습니다만 온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던 것처럼,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땅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 교회를 짓밟습니다마는 곧이어 살핀 말씀에서 정반대의 현실이 우리 펼쳐지는 것은,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 뒤에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그 일이 이 세상이 짓밟는 교회를 능력 있게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언이라는 낱말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5제 이상에서 두 감람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직분자이지만은 계시록의 두 증인 장면에서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동시에 두 촛대 교회입니다. 이 차이가 나지요. 이 차이는 구약의 두 직분자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 오시기 전이라 아론 가문이 제사장직을 대대로 맡았고 아론 가문이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 직분을 도와 섬기게 하셨습니다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신 후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비슷하게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지상의 특정 장소에 성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가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구약인이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봉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중대한 일을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야 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이것을 마치리로다.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는 이 비결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여 등잔에 등불 밝히는 장면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다고 저절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것은 성신을 힘입어 그 소명을 이루라 하는 뜻이듯이 성신님이 직분자를 쓰셔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환하게 또 놀랍게 성취됩니다. 구약 직분자들이 가리키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오, 기름 붓는다는 말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성신과 하나 되셔서 그 성신을 자기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게 하심입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성신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일에 우리를 쓰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아니에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의 영으로는 우리 믿는 자 각자 안에 사시는데, 그 사시는 뜻을 이루는 길이 뭐냐면 나를 살아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성신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신 뜻이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육체로 행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사람으로 행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밑에 나온 내용은 그런 뜻이니까 넘어가죠. 5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 당하리라. 이 둘을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그 구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같아지죠. 그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하리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해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해하리 하는 일이 두 정인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늘 있을 텐데, 그런데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게 할 것이다. 우선 여기 사용된 이미지가 여섯째 나팔에 사용된 이미지와 비슷하죠. 특히 마병대의 말들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말들의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해한다는 말은. 죽인다, 해한다. 그 다음에 불이 나온다. 이미지는 비슷하죠. 그죠?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의 꼬리도 사람을 역시 해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미지가 비슷할 뿐 아니라 해치고 죽이는 대상도 실은 같으지요. 여섯째 나팔에서 황충과 마병대 말이 해치고 죽이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두 증인을 해하려 할 겁니다. 때로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헤아려 하겠죠.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이 두 증인을 헤아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원수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이 서로 다투게 한다. 원수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때에 서로 기뻐할 겁니다. 예물까지 서로 주고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만큼 그들도 짐승과 함께 두 증인을 정말 무섭게 집단적으로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그들은 자기네가 숭배하는 짐승에게 결국은 해침과 죽임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황충과 마병대 장면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수들의 손에 잠시 넘겨주시기 전까지 원수들이 두 증인을 헤아려 하면 도리어 그들이 해를 입고 불에 삼킨 바 될 겁니다. 마병대 말의 입에서 내는 불은 무저갱에서 나는 것이지만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는 불은 영광 구름에서 나는 것이겠습니다. 옛날 고라 무리가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특별히 분양 하려 했던 레위인 250인을 삼켜버리셨죠. 이런 점을 참지하면 두 정인을 헤아려 하는 이들은 아마 누구보다 배교의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비슷한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나오지 않는 낱말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의 두 성경책이 이 낱말이 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성인을 헤아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 성인의 증거를 가로막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않으실 거라 하는 뜻입니다. 백마의 개수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듯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일은 결코 실패치 아니할 겁니다. 그처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에요. 사람 눈에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교회를 금방 무너뜨릴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 원수들이 헤아려 하는 일이 핍박하는 일이 작해하는 일이 역사의 끝까지 지속되고 그 끝에 이르면은 실로 무섭고 강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시 마치 교회가 없어진 것 마냥 두 증인이 죽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거룩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게 되고 마침내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좋은 예를 역사에서 중세 말기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전 한 입에 연옥의 가족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며 선전을 하는데 온 유럽이 그 거짓되고 형편없는 거짓 선전에 마치 고삐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멸망을 향하여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한 추계경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된 그 틈을 노려서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 한 사건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정치적인가. 사람의 깨와 힘으로 제네바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해서 로마 가톨릭으로 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성신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위대한 이 교부들을 소유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이제 막 생긴 그 낯선 교리에서 돌이키라 했죠. 그런데 제네바 교회가 스스로는 그런 편지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성신께서 이 교회들로 자기들이 추방한 칼빈 선생에게 부탁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덕분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중세교회의 폐습을 딛고 우리 서방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서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중세 말기보다 어떤 점에서 훨씬 두렵고 힘겨운 시절인데 장차는 마귀가 잠시 풀려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끔찍한 시절이 들이닥치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실 뿐 아니라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참된 신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을 때에 주님께서 참된 목자들을 친히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 두려운 시절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쫓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이므로 이게 뭔가를 식별하고 결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철저해야 합니다. 이 살 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의 물결을 이기고 나가는 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적 태도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단박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감각이 있어서 이게 사람으로 행하는 거구나. 아무리 그럴 듯 보여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선전을 하더라도 그 방식이 육신적 태도를 좇는 것이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길러주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감각은 예배에서 얻어지고 예리해지는 거라고.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김홍준 목사가 마지막으로 우리와 예배드리면서 캐나를 따라가기 직전에 그 양반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유지하라. 다음으로 가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역시 5절과 같이 교대적으로 나란히 권세를 가지고 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권세 가지고 하늘을 닫고 권세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겁니다. 5절과 비슷한데 이 구분해서 나누는 이유는 권세 예언한다, 예언 날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표현이 이 짝을 이루는 부분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4절, 3, 4절이 3, 4절이니까요. 거기 이 세 가지 낱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3절, 3절과 짝을 이룹니다. 두 정의는 하늘을 닫는 권세를 지닙니다. 이는 땅에 비 오지 않게 하는 거, 기근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게다가 땅에 있는 물마저 피되게 하는 권세를 두 정인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 두 권세는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입니다. 피되게 하는 거 둘째, 셋째 대접에 나오죠. 셋째 나팔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아니하는 것은 셋째, 넷째인의 재앙과 비슷하죠. 아울러 둘째 재앙은 출애굽시 첫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을 피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 친다는 것도 출애굽시 열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울러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 엘리야가 배경한 이스라엘을 심판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 42달 지속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묵시록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이 1260일 42달 이 시간 표지가 이 거룩한 사건과 붙어 있는 겁니다. 두 사건은 두 정인 장면의 마지막 역사적 성격,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성격을 똑같이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럴 때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 9절도 그렇죠, 그죠? 다니엘 7장, 12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할 때에 여기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하는 거.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다 서로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까지 교회는 배교의 도전을 늘 받다가 그 끝에 이르러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미혹과 핍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가 다니엘의 작은 불,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인데 그때가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때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때인 겁니다. 잠시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오후에 말씀도 더 드리죠. 그리스도는 오히려 신비하게 결정적으로 승리를 그때 이루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마의 기사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처럼 복음은 역사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이게 종말을 가늠하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만국을 미혹할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결박하셔서 두 증인이 말씀 전하는, 특별히 증거하는 사명을 봉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두 증인은 표적 행하는 선자처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 하는 겁니다. 온갖 재앙으로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야. 그리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재앙을 일으켜 땅을 친다는 뜻 아니지요. 두 증인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힘든 일을 그들이 자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두 증인을 불러다 쓰신 거고 그럴 때 전할 힘만 아니라 먼저 전할 소원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원함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로마서 7장 후반부. 두 증인도 바울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 핍박의 현실에 두려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두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배교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뭄 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로서 그렇게 했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아니오고, 하나님께서 이 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맨 처음 셋째 성소 이상이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향연에 감사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또 지진이 땅에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사람의 힘과 꾀만 아니라 악한 자의 은밀한 작용을 받아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 교회는 마땅히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보호와 보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뜻을 좇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죽임당한 영혼 구하던 바 아니에요? 여섯째 인이죠. 비슷하게 모세가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정인이 원한다면 이 표현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일이 마치게 될 때에 중대한 일이 발생할 거다 하십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일을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낱말이 계시록에 모두 9번 나오는데 전하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증거하는 그 내용, 말씀을 동시에 핍박받는 원인으로 증거가 언급이 되는데 문맥이 핍박을 가리키는 문맥에 이 낱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 주제를 살필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가 재림 직전에 잠시 풀려나는데 그때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다섯째 나팔에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더니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황충이 땅에 가는 자들을 5달 동안 해롭게 합니다.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 마병대에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역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의 화신이라 할 수 있죠.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보면 용에 대한 묘사와 짐승에 대한 묘사가 매우 겹칩니다.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죠.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용은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짐승은 뿔에 10면류관이 있죠. 그죠? 마귀의 화신답게 짐승이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마귀가 전에 여인의 후손을 노렸다가 실패를 하죠. 메시아를 삼키기 위해서. 그러자 메시아를 낳은 여인을 미혹의 강수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이전에 만국을 미혹했던 것과 달리 교회를 끝끝내 미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이후로 땅에 쫓겨난 이후로 무저갱에서 풀려날 때만 기다리고 있겠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거라고요. 이 시대의 마귀는 어디에 자기의 보좌를 펼치고서 이 주어진 기회를 위하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겠는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겠는가? 이런 걸 살펴야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안전하게, 만약에 교회 강설이 그런 것만 전한다고 한다면은 큰일 아니에요? 마침내 그때가 오면 자기 뜻을 실행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세울 겁니다. 그가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가 옛뱀이 전에 만국을 미혹한 것처럼 풀려난 잠시 동안 온 세상을 과연 미혹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하여 쭉 경고를 해오던 두 증인, 증거하는 교회가 짐승을 숭배하는 일을 단호하게 반대할 그때에 이 두 증인을 짐승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가만둘 수 없어요.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가만 못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만히 계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3절이던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그러셨어요.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상황에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문제 자체가 죄와 죽음의 문제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죽기가 두려우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가장 육신으로 행하는 존재인데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마지막 증거하는 교회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동기와 그 악한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말입니다. 저희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용에게 권세 받아갖고 이기게 됩니다. 자, 그건 자세한 건 그때 공부하게 되면 살피도록 하십시다. 이런 두려운 일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희 시대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거라 했습니다. 이 큰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 이집트라고 했으니까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일 리가 없지요. 게다가 계시록에 큰 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들 아는 낱말 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성이라는 표현이 이것 말고 8번 나오는데 모두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또 바벨론을 큰 바벨론, 메가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지 큰 성이라고는 계시록에서 불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큰 성 바벨론과 한 몸처럼 한동안 활동하게 되죠. 짐승이 큰 성 바벨론과 합세해서 하는 일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필시 그 후에 짐승이 열불과 함께 이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르게 될 거다. 이게 1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신약의 다른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있고 그 길지 않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압축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해서 시체가 바벨론 성 길에 있을 겁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교회가 소멸된다는 뜻 아닙니다. 필시 그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차 어려울 텐데 어떤 장소에 모일 수 없어도 교회가 사라지거나 전멸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교제는 성신께서 교회와 신자에게 내주하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할지라도
성심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나가는 거기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오면 자동적으로 됩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예배인가? 예배는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특수한 사정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답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이전에 늘 해오던 그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는 그런 방송조차 허용하지 않을 테니 사람 봐서는 예배드릴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신께서 주의 몸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겠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현실도 그렇게 보일 때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 말이에요. 그럴 때만 기도드립니까? 지금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요. 깨닫는 거라고요. 세상에 예배 와서 이 세상 강연에서도 갖지 못하는 그런 해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뭘 얻기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마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성적 얻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잖아요. 그거 외우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영어는 방법 배우려고 돌아다니고 책을 읽고. 우리의 열심은 그런 종류가 아니죠. 생명을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 107종 찬송이 있으면 예수님 아니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날마다 가능하면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주신다고요.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인데 악한 자라도 부모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현실이 열악해서 도저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라도 하늘아버지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선자체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주시지요. 말씀은 그렇게 받고 듣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하는 거고 듣는 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표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더구나 이 시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막막해서 그때도 주님은 목자 되시는 거라고. 사람 보기에 예배도 드릴 길이 없는데 그렇지만 두 증인이 실제로 나들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증거하는 일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때가 끝에 잠시 있을 겁니다. 주의 충직한 종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해명해 주었습니다. 교회 예언자의 성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일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충실하게 하지만 교회가 선자의 성격을 잃어버린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교훈하는 겁니다. 세계의 이 거대한 조류 앞에서 마침내 교회가 예언자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예언자가 아니라 시체같이 나뒹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1970 이게 1년인지 2년쯤 될 겁니다. 거의 선자, 예언자로서의 성격은 없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낫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1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의 현실이다. 70년, 5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세계교회의 현실은 훨씬 열악하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과 태도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의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할 때입니까? 깨어 근신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들어 다른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는 세상에 선포하라 하시더니 이어 두 증인의 장면에서도 필시 증가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도 같은 사명을, 선지자적 예언적 증가하는 사명을 역사의 끝까지 1260일 동안 받들게 하신 것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재림 때까지 받은 증거의 사명을 이루려 할 때 그들을 해치려는 어떤 원수를라도 다 삼키게 해주실 거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로 역사의 끝까지 주님이 존립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그처럼 원수들이 두 증인을 헤아려 하는 일이 역사의 끝에까지 이어질 것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 역사의 끝에 그 도전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고 저희가 혹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런 현실을 가장 이미 생생하게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얼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이 두 사실이 증가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정인의 입에서 불이나와 삼키게 하신다는 것과 그러나 이 두 증인이 마침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역사에서 계속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모순처럼 다가옵니다만 그만큼 주님 하시는 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도전이 거세고 강력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기 힘들 정도고 더욱 그러하게 될 것을 주님 명가하지 말게 해주심으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진하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도 목도하게 하시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때에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